자,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인사한다고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옆에 분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앉으실 때 뚝뚝 떨어져 앉아 계시지 말고 좀 기왕이면 좀 안쪽으로 좀 모아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가쪽에 앉은 분들이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앉기 편하시겠죠. 보면 늘 자기 자리가 있어요. 꼭 그렇게 그러면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앉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요, 기도의 동력자요, 사랑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이 유저지에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누가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렇게 손잡아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성도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분과 함께 동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두 모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부정적인 사람은 단어 한 단어에 저렇게 나눠지는 모습 놀랍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 계십니다. Now, here. 여기 계십니다. 어디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툭 치시는데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한번 우리 가슴을 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데 이 가까운 계신 데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몇 편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 기록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73편을 기록했는데 그 73편 기록들이 다 보면 그냥 평안한 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그 50년 역사 속에서 구비마다 그런 놀란 그 은혜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 가운데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일반적으로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압살롬 아들로부터 도망가는 가운데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엘하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나와서 거기서 도망 나왔을 때 거기에서 기록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41편은 정말 위기 가운데 그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41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고백해야 될 모든 고난과 은혜의 자리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다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첫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도우심을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주 긴박한 급박한 상황, 죽음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다는 것. 그래서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지금 죽음의 앞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 찾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언제나 그는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늘 찾으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과 흔적들이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아본 적도 있습니다. 떠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가장 가까워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내게 오셔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사실, 이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이 임마누엘 단어가 두 번씩 같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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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왜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임마누엘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보면 마라나타 외치고 있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예수님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45편 8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언제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긍휼함으로 우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누구에게요?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어떤 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주신 응답.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 응답의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말씀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 두 번째 여호와만을 향한 충성의 결단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다윗이 가장 잘한 일,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이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함을 당해서 참 자기의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탄하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다윗만큼 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입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나왔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실은 내 입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 입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 긴박한 상황, 그 저주를 서는 상황,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불쑥불쑥 내 속에서 드러난 생각도 마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제어해요?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울을 아니 환경을 다른 사람을 충분히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왜요? 악한 자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과 나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든지 이 입술과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이 입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해 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말씀 보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단어들, 말씀들이 거기 나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신수성찬에 같이 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믿음의 사람들이 혹 주변에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신앙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는 믿음의 마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먼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한마디 나에게 던져요. 정말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한마디 던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혹이나 해서 그래도 한마디 그저 슬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내게 나를 칠지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은혜로 받아들이네. 은혜로 받아들인대.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 보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혹여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합력할 선을 이룰지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 오늘 다윗이 이 긴박하고 그 죽음 앞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초점이 누구가 가 있습니까? 악인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초점이 가 있느냐?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환경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세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나왔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내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해 달라고요? 주께로만 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시험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소식만 듣는다면 괜찮아요. 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눈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이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영혼에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모습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경을 펴놓으세요. 사업장에도 성경을 펴놓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들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입술에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자리에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교 자리에 계세요.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예배 자리에 기도에 떠나서 그래 있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들지만 주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힘들지만 입이 열리지 않지만 찬송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는 것마다 생각할 때마다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한번 보았는데 그 책이 제목이 존 파이퍼의 병상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많은 책을 쓰시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보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책에 보면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의 모습은 이 목사님이 그 전립선암 고통받으면서 병상에서 아픔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2부의 모습은 그 아픔의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1부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통 한복판에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됩니다. 아무도 이 아픔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칠 것입니다.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벌을 내리나 싶어 서글픕니다. 이대로 생이 끝날까 봐 두렵고 허망합니다. 완쾌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지만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다면, 더 은혜로 살았다면 병거를 넣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이런 모습들을 이 책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전립선암이 병에 걸렸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존 파비 목사님이 이 고통스러운 이 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 보면 10가지 내용이 있는데 3가지 말씀드리면, 통증이 밀려올 때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지금 존 파비 목사님은 그 병상에서 막 고통이 막 밀려올 때 이렇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짧은 단어, 한 단어 하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그러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존 파비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고통을 부여잡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부여잡고 고통이 다가오면, 고통이 서러우면 그 고통에 손을 얹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존 파비 목사님이 결국 승리하셨어요.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 병상의 은혜라는 이 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 파비 목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존 파비 목사님이 그 고통스러운 암 가운데서 암을 바라보지 않고 암을 부여잡고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암이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내 몸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암이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존재인데 그 고통스러운 존재가 누굴 더 찾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이 고난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 그거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역경이 없으면 좋겠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같이 하루 수십 번씩 우리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다고 되나요? 도망가면 빠지고 죽어버리는데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결국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고통을 부여잡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뚫고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윗이 만난 그 고난의 파도 8가지를
흔적을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이 고난의 파도 장애물 8가지를 장애물로 멈춘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17가지 장애물을 기록해 놓았어요. 17가지 장애물. 그 17개의 장애물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17개의 장애물을 내가 끊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